이 다니엘 저는 이 문학적으로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은밀한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가려진 것을 이렇게 드러내준다, 그런 의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이 묵시라는 말이거든요. 그 문학적인 한 형태인데 그 역사나 성경적인 그런 믿음을 보는 어떤 하나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묵시 문학은 구약에서는 다니엘에게 아주 주된 그런 묵시 문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 다니엘서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어쌌더라.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시대냐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BC 605년이에요. 605년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었냐면, 이 해에 애굽과 그 바벨론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쟁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세계적인 패권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큰 전쟁이에요. 그 당시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그 또 세계 패권을 잡은 나라들은 오랫동안 그 패권을, 중동 지역과 그 세계 패권을 잡은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거든요. 애굽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 큰 나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 나라가 바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바벨론이 있기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상당히 강한 세력을 끼쳤죠, 중동에서. 그러다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아수르를 이제 점점점 위협하면서 나타나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에요. 두 나라 다 그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에, 지금 말하자면 이라크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이 생각할 때에 이 나라들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와 전쟁이 일어나니까 애굽이 야, 이때 빨리 아수르를 도와야겠다. 그래가지고 돕는 이유가 이제 바벨론을 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 가가지고 저 북쪽 지역, 말하자면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 애굽이 원정을 가요. 그래서 원정을 가서 거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애굽이 완전히 대패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죠. 이제 아수르도 패하고 애굽도 그 전쟁에서 도로 갔던 애굽도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큰 전쟁이었는데 애굽이 거기에서 짐으로 인하여서 아수르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고 바벨론의 정복이 돼버리고,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꺾었기 때문에 애굽의 힘이 이 중동과 이 세계 패권에서 아주 갑작스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이 바벨론이 되는 거죠. 그 전투가 이제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 갈그미스 전투가 있고 나서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이 중동 지역에 많은 그 나라들을 다 자기 손에 넣어야 되잖아요, 세력에. 그러니까 재빠르게 이제 그 애굽과 그 북쪽과 남쪽 그 통로 중간쯤에 있는 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나라를 이제 점령하려고 자기 손에 넣으려고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갈그미스 전투 끝나고 이제 이렇게 패권을 잡게 되자 그 중동 지역에 많은 그 주변의 나라들, 지중해 그런 나라들을 다 손아귀에 들려고 바벨론이 점점점 이렇게 침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이 유다의 18번째 왕이죠. 이 사람이 11년을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쌌더라. 이때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가 끝나고 이제 바벨론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세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작은 나라들까지 다 이렇게 점령을 하러 들어오는 거겠죠. 그랬더니 이제 포로가 이 포위를 하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지고 가서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성을 에워싸니까 이 여호야김이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해서 그 큰 나라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해서 나라가 물러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신전에 있는 그런 도구들을 기구들을 가져가죠. 이 신전에 있는 기구들은 가져가도 사람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못 써요. 왜냐하면 다 이 사람들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것은 신전에다가 갖다 넣어놓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좀 사람들이 끌려가게 돼요. 볼모로 잡고 똑똑한 사람들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BC 605년에 이제 다니엘이 그때 끌려가죠. 제가 에스겔을 말씀하면서 조금 제가 그 순서를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스겔은 BC 597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때 이제 또 다시 한번 그 성을 에워싸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605년 지나서 한 8년 정도 후에 또 한 번 이제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제일 먼저 끌려가게 돼요. 605년 이 갈그미스 전투 끝나고 이때가 이제 1차 포로기예요. 1차. 그리고 2차 포로기는 BC 597년에 한 8년 있다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왜냐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또 갑자기 이 여호야김 왕이 황복하고 이제 우리가 잘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다가 확 돌아서 가지고 또 애굽 쪽으로 바꿔지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야 이거 끝장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와 가지고 잡아가요. 그러나 그때도 끝장이 안 나고 BC 597년이면 10년 있다가 BC 587년에 결국 망하거든요. 그때 이제 3차인데 이제 이 다니엘은 BC 605년 1차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요. 에스겔은 BC 597년 말하자면 한 8년 정도 있다가 2차 때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던 상황이라 하는 것을 조금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이제 다스린 지 3년, 그러니까 11년을 다스리는데 3년 정도 다스리고 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항복을 하고 이때 포로로 끌려가고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이 좀 젊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 사람들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지식에 뛰어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그래서 왕궁에서 쓸만하게 쓸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을 데려와서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때 당시 세계가 말하자면은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근본이 되어지는 건데, 물론 이때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다 신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신을 등에 업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큰 세력을 끼치는데, 이제 애굽, 그리고 뭐 아수르,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뒤에 나오는 이제 헬라라고 하는 엄청난 큰 나라. 이제 이 헬라 시대에 가서 아주 이제 극적으로 이제 인본주의가 그게 달해요. 왜냐하면 헬라의 철학, 문학, 그리고 그 헬라의 그 세력, 이 세계를 아주 크게 지배하거든요. 이 알렉산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신을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 인간에 대한 아주 그 위대함이 그게 달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큰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해가면서 이제 특별히 헬라 시대에 와서는 그 문학과 그 철학, 지식, 그리고 그 세계적인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이 땅 위에 정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진정한 세계를 통일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통일시키려고 해서 언어를 전부 그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헬라 말로. 그래서 그 세계 언어가 헬라어가 되고 나중에 로마가 이제 이 헬라를 정복하게 되는데도 세계적으로 쓰던 언어, 헬라 언어를 그대로 자기네 언어로 받아서 쓰죠. 그래서 바울도 바로 신약 시대에 그 헬라가 이렇게 몇백 년을 다스리면서 썼던 그 통일된 세계 그 언어 헬라어를 능통한 사람이 되었었죠. 다윗이라니 그 사울은 그 로마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헬라가 이제 무너졌고, 그럼에도 그 헬라의 언어가 몇백 년을 국제적인 언어로 세계의 통일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사울도 그런 언어를 배워서 이 세상적으로 상당히 큰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서 서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최고고, 이건 참 어디에나 다 있어요. 오늘날도 그러죠. 오늘날은 뭐가 이제 많이 발달해요? 과학이죠, 과학. 이게 이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 사람이요 그 커지면 절대자를 신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누가 신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신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이 없는, 권력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 똑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이게 죄성이라요. 우리도 뭔가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정말 근본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도 신자들이, 성도들이 죄라고는 인식을 자꾸 너무 세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게 바뀌어 있어갖고 이게 진짜 안 바뀌어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게 바뀌어져 가고 변화가 되어야지 하는데 이게 진짜 안 바뀌어지거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세상의 개념, 세상의 생각, 이것이 이제 죄성으로 인하여서, 세상은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죄가 있게 끌어가는 세상이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중심은, 우리도 죄성이 똑같아요. 세상하고 맞아. 이게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좋게 보이고 세상적으로 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알게 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마음이, 개념 하나 고치는 거 힘들다니까요. 죄라고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떨 때 많이 회개해요? 뭐 나쁜 짓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회개고, 자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러죠.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서도요 죄가 뭔가를 제대로 가르치질 못해요. 뭐 친구와 싸운 거 이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른들도 부모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남 도덕질로 아는 사람은 선한 줄 알아요. 진짜 가장 악한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열심히 사는 것이 진짜 악한 거예요. 세상적으로요. 왜요?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야.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좋은 삶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왜? 세상에 너무나 이게 죄악이 이게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냥 살아야 되는 거지 뭐.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살고 세상의 논리 속에서 성공하고 싶고 이런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바닥에 그게 다 있어요. 이걸 못 내려놓는 거죠. 참 내려놓기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우리들이 참 이런 하나하나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으면 구별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보자는 내용이 그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비틀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 이런 그 바벨론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으니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러니까 다 데려다가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육시키고 우리가 잘 시키면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자. 이 얘기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게 진정한 지식이었더냐?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3년간을 그렇게 기르게 해요. 근데 뭐까지 지정하냐면요. 음식과 마시는 물, 포도주 이런 것도 지정을 해요. 이만큼 이 인간의 그 힘이 최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이 이제 세계 가장 큰 힘을 가진 이 바벨론이 우리가 음식도 지정하고 지식도 지정하고 다 우리 속에서 우리 것이 최고다. 이건 먹고 이렇게 살면 최고가 된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에게 음식도 다 지정해서 이건 먹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3년간 해라. 똑같죠 세상하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그것은 교회 가는 거고 그렇죠. 주가 뭔가를 몰라요. 주가. 이 주를 모르면은요 신앙의 해결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가 된다고 하는 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신앙의 100% 거의 99%는 해결돼요. 갈등 문제가.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뭘로 인정하느냐? 이건 참 인정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완전하게 믿어요. 잘 믿어요. 근데 그분이 내 삶의 주라고 하는 것은 안 믿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참 이거 못 내려놓으면서도 전부 핑계대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못 보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맨날 우리는 뭐 때문에 타다가 끝나. 그래서 못 온대.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답을 내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더라. 제가 요즘 참 많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참 우리가 목사로서 어떤 답을 얘기하고 어떤 권면을 하고 그러고 저 자신에게도 참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이든 성도들에게든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한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권면하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나오고. 근데요 말씀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를 바꿀 것은 말씀이지 말씀으로 바뀌어지면 세상을 이겨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지면 늘 세상한테 져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목자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권면하고 대화할 때도 그 말씀이 답이 되지 않으면 항상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타협해버려요. 전부 타협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세상적인 얘기를 해요. 세상적인 얘기라 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적인 얘기야. 말씀이 빠진 신앙적인 얘기 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변하잖아요. 안 바뀌어지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바벨론이 최고의 세력이에요. 신앙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한 음식, 자기들이 정한 지식, 학문 이것 가지고 교육시키면 훌륭한 사람 만든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세상에서 써먹는 데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게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줘요. 그랬더니 이제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뽑힌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로 똑똑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바벨론식으로. 그죠? 세상은 이렇게 다 바꾸기를 원해요. 세상식으로.
이게 절대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작은 거 하나하나들 이런 거 타협하기 싫으면 다 바뀌어져 버려요. 세상은 늘 우리를 바꾸려고 그러거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래. 믿음을 가진 사람 얼마나 이 사탄이 이 교묘한지요. 안 믿게 안 해요. 이제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요. 그러잖아요. 왜요?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거 아니요. 사탄이 너무 잘 알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왔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어, 은혜로. 그러니 못 믿게는 못해. 왜? 하나님이 오신 걸 어떻게 막어? 하나님이 은혜로 불렀는데, 그죠? 이해가 되세요? 사탄이 얼마나 이게 교묘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못 믿게는 못 온다는 거 알아요. 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믿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구원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걸 사탄이 알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요. 세상이 좋게 보이게 만들고요. 그래서 믿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똥구름 잡는 것 같으죠. 왜요?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뭐가 좋아? 육적인 게 훨씬 좋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 영적인 문제를 알아듣고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요,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 뭐 그까짓 것이 뭐 중요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근데 진짜 근본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요. 해결한다는 게 뭐예요? 다 부자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늘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붙들리고 잡히고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다 고쳐버렸어요. 세상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삽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녀의 이름으로 삽니까? 어떻게 고쳐졌는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길 원하며, 내 이름이 성도인지 내 이름이 세상 이름으로 성도가 바뀌어진 건지. 그래서 이제 8절에 보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다 이게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왕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해요.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뜻을 뭘 정해요? 뜻을 정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뜻을 만들었다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 뜻을 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바보 멍충이요? 아니요. 우리의 뜻이 다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해봐야 틀린 데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뜻이 옳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서요, 왕의 음식 그리고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뭐 세상 음식 먹는 게 더러우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주는 음식들이 전부 우상에다가 바친 것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상에다 바친 것을 그 사람들은 신성하다고 먹잖아요. 그죠? 야, 신에게 드린 건데 그 제사 드리고 나서 우리에게 먹는다고는 얼마나 신성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생각할 때는 이거 우상에다 바친 거잖아요.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거 먹는 것이 신성한 거야. 최고야. 이건 먹고 살아야지. 니들처럼 무슨 뭐 교회 간다고 해서 뭐가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죠? 교회 가면 밥 나와요? 떡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매주 밥도 주고 떡도 참 잘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같이 떡 잘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생일이고 몸만 오면 다 이게 이제 전통이 돼 갖고 떡 나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세상에 떡과 밥이 최고예요. 세상이 신이요. 사람이 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것이 신성한 거야. 이거 없으면 죽어.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그게 신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떡이 될 때 세상의 떡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요, 떡만 먹다 죽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이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을 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다를 먹고도 다 죽었어. 그죠?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들어. 하나님이 그런 기적으로 먹였어도. 지금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것으로 좀 덜 먹고 좀 안 좋게 세상 것 최고의 것을 준비해 줬잖아요. 교육이나 음식이나. 욕심 나죠. 그 참 최고 것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져야 알았다니까요. 그것이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 뜻을 정했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는 걸 아니까 뜻을 정해서 그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요. 보세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두어져야 돼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랬더니 보세요. 뜻을 정했더니요. 9절에 보세요.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우리가 뜻을 정하고 세상을 안 따르고 하나님을 따를 때는 대단한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서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도우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야죠. 왜?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돼,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돼, 사는 것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이것이 있어야 담대하게 세상을 거부하고. 이거 없으면요, 세상 거부 못해요. 두려워서 못해요. 이러면 나 망하는데, 이러면 나 못 사는데, 이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던 거 많은 거 내려놔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정하는,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할 때마다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가 사람들을 통해, 여기서 통해서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환관장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다 쓴다니까요. 다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을 위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타치를 못하는 게 아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 거 다 들여다가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익하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 다 써먹는다 그 말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이 얻게 했다. 그래서 환관장이 이제 다니엘에게 야, 너희들이 이렇게 왕이 지정해 줬는데 이거 만약에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보다 못했을 때 얼굴도 뭐 최고의 음식을 먹였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나에게 책임이 돌아온다. 이게 이제 세상의 묘기죠. 이건 먹어야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십시다. 3년 할 거니까 그까지 열흘은 괜찮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우리가 먹을 테니까 그 지정한 것 말고 열흘 동안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줬네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세상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무엇이 좋은지. 근데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비교를 할 때 더 뭐가 좋게 보여요? 세상 것이 좋게 보여.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봐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열흘 동안 후에 봤더니요, 더 때깔이 더 좋네. 당연할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을 먹으면 더 좋죠. 잠언에도 나왔잖아요. 다투면서 소고기 먹는 것보다 화목하면서 채소 먹는 게 훨씬 낫다. 세상 것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 아니요. 먹고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훌륭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거룩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거룩에는 문제가 더 생겨요. 어떤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요, 더 윤택하게 할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에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보세요. 지금 바벨론은 모든 지식의 주가 자기네다 말이죠. 그렇죠? 세상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지식 가르치라고 하는데 진짜 지혜와 지식은 누구에게 있더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들이요, 물론 시련이 참 많았지만 이 바벨론의 지식을 꺾어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늘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비교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니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주 되신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것들을 진정하게 소중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고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상이 좋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끼도 빼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채우지 않으면, 갖지 않으면 부족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살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빼앗길 수 있는 뭘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지 못하니 늘 세상에 집니다. 오늘 참으로 어려운 환경, 세상의 미혹, 최고의 지식으로 최고의 물질로 미혹하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둡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 지식을 넘어서는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지혜와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세상 것이 아닌 진정한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뜻을 정하는 그러한 믿음, 결단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